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내 이익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뒤에서 남을 흉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사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헌금 주시면 그 헌금 내 마음대로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청소년 시절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수, 큰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섬에 비하면 정말 컸어요. 여수에 와서 처음 오락실을 갔는데 그 오락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섬에 있을 때는 헌금 주셔도 쓸 데가 없어요. 헌금을 주셔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여수는 달라요.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일날 오락실을 갑니다. 제 기억에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지만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 게임을 못하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오락실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는데 그 주에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일어난 역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 안 날 정도, 지옥 안 갈 정도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일 있고 어려움 생기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라는 눈빛인데 그렇지 않고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 더 붙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이가 해결되면 나도 주님 조금 멀리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슬금슬금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주님 곁에 늘 있지 못할까? 왜 우리는 신앙을 곁눈질하듯 살까? 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기가 힘들까?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봅시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 모든 풍랑이 자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던져라. 그리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토록 험하였던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던져지는 것은 요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풍랑도 던져지고 짐도 던져지고 배의 기구도 던져집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 위에 아무거나 던지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 풍랑에 담겨져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에 던져지면 모든 중독은 끝이 납니다. 십자가 우리 삶에 던져지면 우리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잠잠해짐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뱃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5절 그리고 16절인데 사실 16절이 없어도 돼요. 15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끝나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말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이에 16절 한 절이 들어갑니다. 이 16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등장한 이 벳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벳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합니다. 16절 시작이 이렇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레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번역이 경외하다. 경외하다. 성경에서는 경외하다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경외함.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상태.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지금 벳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와 벳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신앙의 차이예요.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차이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오는 일화가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한 분, 설교자 목사님이 횡령죄와 간음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편지를 해요. 자신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그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목사님, 감옥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물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껏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지만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요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반대로 갑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여하고 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가장 큰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때로 잊어버리거나 알아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이 여기 다 있으면 제가 우리 아이를 못 혼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이를 혼내지 못해요. 그냥 저리 가. 집에 가서 너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눈은 제가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보는 눈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보는 눈은 제가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내 이익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뒤에서 남을 흉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물론 지금도 초기입니다. 더 초기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종종 연락을 받아요. 부동산이라고 연락을 받고 돈 빌려준다고 연락을 받아요.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믿는 분이라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도 그리스도인을 못 믿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정직하고 성실한 부동산은 포레나 킨텍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포레나 킨텍스 공인중개사 정직합니다. 신실하고 제가 해봤어요.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벌벌 떨며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다시 경외함의 의미를 상고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평생의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100%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데 당연히 순종하며 살면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나에게 복인데 그 말씀 100%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경외함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벳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 이방인들, 이 이방인 벳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벳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보게 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소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6절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벳사람들의 예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와 같이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사람들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이후에 니느웨 백성들 또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 시기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이 멸망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예배했어요.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벳사람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더 많이 받으시고 돈 적은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적게 받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신이나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길거나 짧은 것 주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 살펴보세요. 다 초신자예요. 그런데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오래된 신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벳사람들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 무엇이 다릅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벳사람들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제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동일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두려운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찬양은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어떤 이의 찬양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응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십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면 아들이 딴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할 때 아들이 딴 생각하더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알아요? 내 아들 혹시 뭔 걱정 있나? 내 딸 무슨 걱정 있나?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심을 확실히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매일 교회에 오면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요. 그리고 제 자리가 여기예요. 맨 앞에 자리. 그리고 제 아내의 자리는 저기 뒷자리. 너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기도가 자꾸 들려서 힘들어서 조금 서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보면 우리 뒤에 십자가가 그리고 빈 의자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 빈 의자가 사실은 제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 앉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었어요. 제 자리는 저 구석에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기 늘 있으시지. 우리 주님이 늘 이곳에 계시지. 주님이 여기에서 영광 받으시지.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이 빈 의자를 두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서 십자가와 그 빈 의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양은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찬양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여기 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계신 주님을 인지함으로, 여기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받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